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God is not mocked.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올림픽 이야기를 오늘 설교 서론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금까지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제가 흥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워낙 늦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흥미가 안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문으로 사람들이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을 평가한 내용들을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모습들을 보니까 참으로 민망스럽고 제가 거친 말로 표현해 보고 싶지만 설교자의 품위를, 여러분의 목사의 품위를 제 스스로 떨어뜨리기 싫어서 거친 말로 표현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감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조롱하고 남장을 하고 여장을 한 이 레즈비안들이 그 무대에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무대를 발로 짓밟고 드러눕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역겨웠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유튜브 해설가는 개막식이 열리는 그날 파리에는 온종일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말세의 막바지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 세대에 사탄을 추종하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쪽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지금부터 무장하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9시 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11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들, 대학생들까지도 꼭 듣고 세상을 보는 영적인 시각을, 우리 성경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인식을 적어도 우리 성서침례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 사춘기 중고등부생들은 꼭 마음속에 갖기를 바라서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은 집에 나중에 가시면 여러분들 자녀들 옆에 데려놓고 꼭 오늘 설교를 듣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통치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요. 제가 잠깐 일부 설교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가서 또 묵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파리에서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끝부분에 보헤미안이라는 언급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보헤미안이라는 말은 미국의 집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보엠이라는 프랑스 말이 보헤미안으로 바뀌었는데, 이 프랑스 파리에 보헤미안들이 몰려들면서 일정한 규율과 규칙에 얽매이는 게 싫어서 집시처럼 머리 길고 무랑루즈에 가서 술 마시고 댄스바에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이 집시와 같은 보헤미안들이 100년 전에 이 파리에 잘못된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파리의 개막식 100년이 지난 오늘의 모습을 보면 프랑스는 영적으로 죽은 사회입니다. 프랑스는 건너갔어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LGBT들을 옹호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프랑스 파리의 개막식의 핵심 메시지가 평등, 사랑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50%, 절반은 그것도 왜 백인이 아니고 둘 다 유색인종 같아요. 오른쪽은 흑인 50%, 왼쪽은 거기도 흑인 여자. 그래서 영어로 보면 파리 2024 100% Gender Equal Games 그랬습니다. 젠더, 성이죠. 남성, 여성, 성차별 없이, 성평등 없이 100% 젠더 이슈를 지금 다루면서 이퀄하다.
일본 말로 이코르다 이거예요. 이게 파리의 올림픽의 개막식의 모토인데 내숭은 뭐냐면 LGBT들을 옹호하자는 거예요. 동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돕자, 이해하자, 평등하다. 왜 저 사람들 소수자들을 차별하냐. 제가 오늘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PC의 언급을 political 어떤 이슈들을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똑같은 용어인데요. 제 설교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겁니다. 100년 전에 프랑스 문화가 보헤미안들이 들어오면서 집시들이 파리를 장악하면서 널브러진 알코올 중독자, 성범죄자, 그다음에 창녀들, 온 이 죄악된 사람들이 파리의 모랑루주에 가서 술 마시면서 나태한 자유를 구가하는 이들이 결국 오늘날 파리의 100년이 지난 이 시대 파리의 모습, 저는 파리 안 가봤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들 많이 다녀봤지만 왜 파리를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를 제가 방문해 보았지만 아직까지는 에펠탑 밑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내 일평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파리의 에펠탑 밑에서 사진 한번 찍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여유가 되면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의 후반부에 언급드리겠지만 세속의 문화, 타락된 도시에 갈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관광지를 갈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로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파리의 이 올림픽 게임은 사탄의 전략이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폐막식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한 커트만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파리에서 100년 전에, 그러니까 1924년 전에, 그러니까 1924년도 100년 전에 8회 파리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10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프랑스가 첫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1924년도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쟁의 전범 히틀러는 그 당시 살아 있었습니다. 파리에 오지도 못하게 막았고요. 독일은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프랑스 국민들이 보이콧해서 독일은 이때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어떤 이렇게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지요. 자, 아무튼 이 100년 전에 보헤미안들, 이 집시들이 파리를 장악하고 온갖 세속의 문화로 물들였던 이 오늘날의 파리가 지금은 저렇게 된 거예요. 온갖 가는 곳마다 동성애자들, 레즈비안들, 성전환자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88년도에 일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제가 화란에 네덜란드 수도가 어디죠? 암스테르담에 가봤는데요. 정말 난리예요, 난리. 펑크,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로마 군병들의 머리 스타일로 뼈다귀를 달고 가죽옷 입고 온갖 동성애자들이 암스테르담 거리에 널브러졌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겠죠. 영국, 런던, 독일, 비엔나, 여러분 유럽은요 물 건너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복음의 선진 국가들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은 LGBT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는 날 우리나라도 타락의 급속도로 빠지게 될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막아주시고 이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강국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쉽게 이 경제 대국으로 우리들 지켜주신 이 은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근본주의 침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은 개교회들이 학교 홈스쿨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도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현실입니다.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전에 100년은 오늘날 100년이 아니에요. 10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 프랑스 역사가 보여주는 100년 전의 올림픽이 그랬다면 나치즘을 배격하고 히틀러 참석 못하게 하고 독일 참석 못했던 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 프랑스 국민이 어떻게 됐어요? 이 개막식에 온통 LGBT를 포장한 거예요. 12가지 중요한 퍼포먼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교에 올림픽이 무엇인지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 저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올림픽은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희희낙낙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게 아니라 올림픽 속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괴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의 개막식에 누가 제일 먼저 등장했는지 아시죠? 어세시네이터, 암살자가 등장합니다. 얼굴이 안 나타나요. 어두컴컴한 분위기 가운데 봉화를 들고 오는 이 봉화죠, 봉화입니다. 이 불을 지단, 이 프랑스 축구의 영웅이라고 하는 지단이 들고 오다가 지하철 들어가다 지하철이 고장이 나서 애들한테 전달하는데 이 애들이 어두컴컴한 터널 속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전부 다 어두워요.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결국 그 불을 이 어세시네이터가 결국 암살자가 받게 되는데 등장부터 지붕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프랑스는 피의 나라, 혁명의 나라였습니다. 16세기 루이 16세죠. 16세 맞아요. 16세기가 아니라 프랑스는 피를 흘렸던 수많은, 그래서 그 퍼포먼스 가운데도 프랑스의 왕비가 목이 잘려서 피투성이한 모습으로 아싸 맞나 모르겠어요. 아싸라는 말은 프렌치로 잘 될 거야 라는 말인데 그게 진짜로 나와요. 여러분, 레즈비언들, 동성애자, 이런 난무한 이 사회가 잘 될 거라는 외침이 왜 올림픽의 개막식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왜 그 개막식을 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험한 모습을 보고 난장판의 모습을 전 세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분히 적그리스도와 사탄적인 세이타닉한 스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탄적인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림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올림픽은 누구를 위한 운동 경기입니까? 제우스를 위한 경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올림픽을 많이 딴 1위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1의 신, 하늘의 신, 천둥과 번개의 신인 제우스를 높이는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스 올림피아 산에 가서 옷을 말끔하게 잘 차려입은 아주 예쁘게 생긴 선녀 같은 사람들이 아폴로 태양신에게 기도하고 볼록 오목골로 태양열을 집약해서 받아가지고 불을 붙이면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까지 성화를 봉송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올림픽이 열리면 성화 봉송의 과정을 다 관심 있게 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올림픽 개막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올림픽 개막식 중간에 있는 그 봉에 불 타는 그곳에 불을 점화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죽어있고 꺼져있는 심령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살아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는데, 올림픽은 성령의 불에 관심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봉화에 관심 갖게 하고, 메달을 따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치고, 저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 딸 때 즐거웠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핵심은 메달입니다. 돈, 명예, 부귀, 돈방석이 아니에요. 이번에 양궁에서 얼마나 많이 땄습니까? 김진우 선수 금메달 몇 개나 땄는지 모르겠어요. 부상으로 얼마나 많이 기업들이 후원합니까? 굉장합니다. 세계 1위예요, 1위. 온 세상의 1위예요. 이게 사람을 인본주의로 빠지게 만듭니다. 오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메달리스트, 많은 돈, 환호, 갈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관, 영광의 관, 기쁨의 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온 세상은 올림픽을 통해 메달리스트가 되게 하는 꿈을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명예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스킴,
사탄의 스트라티지라는 거예요. 올림픽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운동해야죠. 건강해야죠. 우리나라 국위 선양해야죠. 메달 딴 선수 격려해 줘야죠. 그러나 그 핵심 속에 들어가면 결국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구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 올림픽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우스는 천둥의 신입니다. 번개의 신입니다. 천둥, 번개.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여러분 제우스가 사탄은 아니지만 거짓된 이 신들, 신화 이야기,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단군 이야기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이게 모두가 사탄이 꾸며낸 조작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제우스가 여러분 하늘의 신이에요. 천둥의 신이에요. 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물론 예수님은 이 제우스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구절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천둥의 신, 하늘의 신, 사탄이 하늘에서 결국 쫓겨나 이 지구에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악한 영들, 이 마귀 사탄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올림픽을 우리가 바로 보고 올림픽은 철저한 인본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와 부와 이 세상의 상급을 추구하게 만드는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는 것이 올림픽이다라는 거예요. 올림픽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 차리고 근본적인 이 속에 깔려있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난 이 사탄의 계략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개막식의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암살자입니다.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 파리의 분위기, 이 유럽의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 개막식이 이 암살자가 성화를 들고 지붕에서 등장합니다. 프랑스 전형적인 그 지붕에서 센강을 바라보면서 이 암살자가 등불을 들고 내려오면서 개막식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첫 번째 무대에서 등장하는 여자가 레이디 가가예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는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름을 적어서 알려드릴까 하다가 뭐하러 이런 여자를 설교에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본명은 그냥 생략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본명이 아니에요. 레이디 가가는 동성애자입니다.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레이디 가가가 가서 공연하는 그 나라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될 만큼 동성애자가 늘어날 만큼 이 레이디 가가의 영향력은 아주 좋지 않아요. 5천만 명이나 됩니다. SNS상에서 이 여자를 좋아하는 어떤 추종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부른 무슨 노래 불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Born this way.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 Born this way. 이 말이 뭐냐면요, 나는 태생적으로 동성애자다 이거예요. 나는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오늘의 내가 됐다. 이게 얼마나 음흉한 조작,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지만요, 똑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도전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노래들이 팝송 속에, 팝 가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 형제 여러분들 이런 노래 듣지 마세요. 아예 듣지 마세요. 그런 음원 아예 구하지도 마세요. 듣지도 말고 음원도 구하지 마세요. 아예 잊어버리세요. 제가 마음이 정말 아프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 하는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불후의 명작입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좌우에 여섯씩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가까이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는 요한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우측에 보시면 정면에 푸른색 옷을 입은 오른손에 돈 주머니를 쥔 유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이영옥 형제가 정말 애절하게 부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찬양대가 부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주님을 모독하는 이 패러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유대인입니다. 뚱뚱한 레즈비언에 자기 스스로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말합니다. 머리에는 이 천주교가 그리는 이 월광 같은 빛이 나는 그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고 난 레즈비언인데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라 말할 사람이고 이 말하는 사람이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여장 남자 아니면 남장 여자들로 가득한 레즈비언들 성전환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관인 것은 그 앞에 보시면 붉은색 카페트는 아니지만 이 위로 성전환자, 게이, 레즈비안들이 광란의 춤을 추면서 마치 모델이 워킹하는 것처럼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 색깔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의 색깔을 발로 밟고 광란의 쇼를 했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들 전부 다 불러다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지금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저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저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모르고 한 것이니까. 알면서도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결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조롱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존 레논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여러분 소개해드리면요. 이 암살자가 결국 성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그 앞인지 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이 암살자가 결국은 센 강에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말이 금속으로 만든 말인데 이 말이 풍성하게 살이 토실토실하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바짝 마른 뼈만 있는 마치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페일한 모습입니다. 영어로 P-A-L-E 그러면 페일하다는 말은 창백하다는 말입니다. 창백한 말, 좋지 않은 색깔에. 근데 이 암살자가 그 말을 타고 센 강을 건너서 이 개막식의 무대에 들어가는데 그 중간인지 그 뒤인지 모르겠지만 이 존 레논이 부른 작곡한 노래가 센 강 위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가 불이 타고 연주자가 연주하는데 그 노래가 Imagine입니다. Imagination. Imagine 그러면 상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사가 Imagine이란 노래, 이 가사 이렇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도해 보면 쉬울 겁니다. 우리 아래엔 지옥도 없고 우리 위에는 오직 하늘만 있지요. 그리고 종교 또한 없지요. 존 레논은 철저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천국도 부정하고 지옥도 부정하고 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를 부정한 성경을 왜곡시키고 부정하는 불신자, 엔티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프랑스에 가수가 없나요? 레이디 가가 이태리 계통의 미국 가수가 와서 왜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프랑스 자존심 아니에요? 왜 미국 가수 불러오나요? 의도다라는 거죠. 의도. 정확하게 기획된 LGBT를 옹호하려고 전부 다 음란한 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 소수자들을 옹호하겠다, 평등을 주장하고 성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겉으로는 포장된 말로 올림픽을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성경을 부정하고 도전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자 이런 철저하게 기획된 이런 모습들을 퍼포먼스 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렇습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할 7년 대환란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짐승이 등장하면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옥을 향해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따라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막식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이 암살자가 오륜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무대에 올라가서 이 오륜기를 순서를 맡은 사람에게 전달하는데요. 강에서 건너올 때 어깨에는 오륜기가 딱 이렇게 걸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 뒤를 누가 따르냐면 만국기를 든 사람들이 다 따라와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륜기를 암살자가 어깨에 걸치고 가면 그 뒤에 온 세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국가를 지은 이 기수단들이 따라가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따라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상징적으로 기획자는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획시켰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은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을 부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짓된 신이 아니라 제우스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까?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 사탄의 기획 계획이고 그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암살자가 무대에 올라가서 결국 오륜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오륜기도 거꾸로 달아요. 이번에 한국을 소개할 때 북한으로 소개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는 제가 볼 땐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성이다라고 봐요. 프랑스가 원전을 유치하는데 한국과 경쟁 국가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됐어요. 거기에 불만을 품고 안가품을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한 기독교 국가니까 한국을 아주 엿먹이려고 북한이라고 일부러 사회자가 읽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다분한 의도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집요하게 기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눈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휘두른 게 천이 없어서가 아니라 빨주노초파남보 동성애자예요. 지금 아하 하는 분이 계신 거 보면 여러분 동성애자들 레즈비언들은요 이 무지개 색깔을 자기들 사인으로 여러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하면 어떤 색깔이 어떤 깃발이 날리는지 아시죠? 무지개입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용수를 마치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니까 옳다커니 다시는 물로 심판이 없다. 나 살았다. 무지개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무슨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튼 이 동성애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심볼은 무지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하는 말은 Love is never wrong. 그럴듯하죠?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잘못되지 않았냐? 자기는 지금 동성애자다라고 시위하면서 동성애 이 사랑, 남남 간의 사랑, 여자 간의 사랑, 순수한 사랑 잘못된 게 아니다. Love is never wrong. 아니죠. 잘못되지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여러분 혼전관계, 성관계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한 사람 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에로스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이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의 방법, 원리,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역행하고 육신의 정욕을 조차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사랑이 언제든지 사랑은 잘못되지 않다고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제 원고에는 이런 말 없어요. 사실 제가 막 흥분해서 화가 나가지고 쇼한다고 지금 그냥 저도 모르게 말을 뱉은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남 선녀 주님이 결혼을 허락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절대로 추하거나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원칙 이외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추악하고 더럽고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은 평화고 말은 성평등이고 말은 차별금지이지만 말은 사랑이지만 그 속에 있는 이들의 계략이 뭐냐 이거죠. 어떤 소수를 말하냐 이거죠. 여러분, 당연히 정상적인 사랑, 정상적인 결혼, 정상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캐치프레이즈로 주장하는 것은 소수자를 보호해달라, 권익을 인정해달라, 우리 인권을 달라, 페미니즘, 전부 다 이런 한 통속들입니다. LGBT 전부 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도전하고 조롱하는 이들 결국 구원받아야 되지만 결국 회개치 않으면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탄이 세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략들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C, 이 PC는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자, correct한다, correctness 또는 correction, political correctness. 잘못된 정치적인 어떤 방향을 바로 잡아달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소수자, 게이, 레즈비언, 동성애자, 성전환자, 숫자가 아무래도 열세니까 법적으로 우리들을 보호해달라. 이게 외침입니다. 이게 PC예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우리 법사위에 제안해서 뭔가 하려고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이 법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이 사탄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사탄의 계략은 PC입니다. 페미니즘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수냐 이거죠. 어떤 소수냐. 정말 억울한 소수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됩니다. 연민의 어떤 동정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성소수자들, 동성애자, 레즈비언들, 게이, 성전환자 공격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 PC 운동들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많은 다수의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소수자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다 보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우리가 결국은 역차별당해서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거죠.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 믿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사탄의 전략은 PC주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워키즘입니다. 워키즘. 이 워키즘이란 말은 awake에서 온다. 워크는 과거 분사 뭐 이렇게 해서 워키즘이란 말이 ISM이 붙어서
깨어있는 시민 정신, 깨어있는 시민주의, 이게 결국은 프랑스에서 생겨났는데요. 이 뿌리는 보헤미안에서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100년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2000 몇 년인가요? 2018년인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나왔고 많은 청년들이 아주 열광하고 보았어요. 여러분, 보헤미안 랩소디는요, 세속문화의 절정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보헤미안이라는 이 의미는요, 집시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 프랑스 사람들이 15세기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보헤미안이라는 마을에 집시들이 어떤 일정한 사회 규율과 윤리를 떠나서 방종의 삶을 삽니다. 술 마시고 길에서 자고 마약하고 동성애, 난무한 이런 모습들이 좋으니까 어떤 규정과 규율에 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자. 집시 문화를 프랑스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결국 프랑스로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랑스 국민들은 어떤 억압되는 것 싫어합니다. 개혁을 많이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말도 프랑스에서 나온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일정한 규율, 성경의 진리에 갇혀 있는 게 싫어서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보헤미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파리에 몰려든 거예요. 그게 바로 19세기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불황자, 그리고 반역자, 집시, 성노동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온갖 사회적으로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보헤미아니즘을 좋아해가지고 프랑스의 보헤미안 문화가 파리에서 시작되면서 나온 게 무랑루즈, 술집, 이상한 괴기한 사람들의 스타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 매무새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옷 매무새, 말, 행실 단정하게. 그래서 결국 이 프랑스의 보헤미안 운동이, 이런 어떤 무드들이, 집시 운동이 19세기에 시작돼서 100년이 지난 오늘의 파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글우글합니다. LGBT들이 우글우글하다. 오늘 이 시대는 100년이 안 걸립니다. 10년도 안 걸릴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탄의 이런 계략 가운데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제가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BLM 운동을 소개해드리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의 오른쪽에 미네아폴리스, 그리고 경찰이 범퍼 옆에서 누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거기에 조지 플로이드가 2000 몇 년인가요? 2020년입니다. 이 플로이드라는 청년이 그렇게 중한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백인 경찰이 흑인이라고 무시하면서 과잉 진압을 해서 이 청년이 나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지금 죽어간다고 애걸하는데도 무릎으로 짓누르고 과잉 진압해서 결국 압사, 질식사해서 죽었습니다. 이때를 기해서 미국의 수많은 흑인들이 보시는 것처럼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Lives Matter,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이 문제다. 그래서 BLM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미식 축구든 어떤 운동이든 이제 운동 경기 시작하면 흑인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고, 이게 BLM 운동입니다. 이건 단순히 흑인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결국은 PC 운동과 워키즘, 페미니즘, 결국 이 세상에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와 기독교의 어떤 복음을 흐리게 하려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세속적인 사탄적인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계획과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만 더 설교를 좀 오래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 AB 1955라는 법이 제안됐습니다.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1955년 AB 1955. 이게 무슨 법안이냐면요, 미국의 초등학교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지향을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네가 지금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은 생각 혹시 있냐? 이 물어봅니다.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너는 네가 지금 남자인데 남자로 성인이 되기까지 잘하는 게 옳겠냐? 그게 자연스럽냐? 그게 좋냐? 라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묻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법이 만들어지게 됐냐면 이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성적인 취향을 어느 누구도 물어보고 점검하지 못하도록 이 개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적인 지향을 물어보면 안 된다.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이게 AB 1955가 법으로 제정됐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학교에서 네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아예 물어보지 못하도록, 물으면 이 아이가 시민단체나 어떤 정부기관에 보고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게 AB 1955년, AB 1955 법안입니다. 이미 제정이 됐어요. 한 가지 최근에 일어난 일은요, 여러분 테슬라의 경영인 누군가요? 그 사람 이름? 일론 머스크가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최근에 전환했어요.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결국 이 아버지 머스크는 몰랐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의학적으로 어떤 해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사인을 했는데 결국 이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했고 성까지 바꿨어요. 아버지 그 패밀리 네임을 레스트 네임을 바꿨어요. 어머니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고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정부에 나 이제부터 여자요 라고 여성으로 서류에 공식적인 서류에 표기를 부탁했고 아버지에게 이름말을 남기고 아버지와 사별 절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든 생물학적 아버지와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이 아이가 발표해 버렸어요. 아버지와 공식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절교한다.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아버지와의 부자의 정을 이제 분역했죠. 법적으로 여자가 됐으니까.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일론 머스크는 이 성전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여론에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버지를 미워해서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까지 아버지와의 부정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성을 갈고 이름을 바꾸고 아버지를 떠나 가버린 겁니다. 무서운 시대가 우리 곁에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획,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사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한 사진이겠습니까? 결혼식입니다. 진짜예요. 이 사람의 이름, 국적 제가 모르겠지만 진짜 개신랑이에요, 개신랑.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일 오후에도 김경 전도사님이 진화론 얘기했지만 진화론의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은 동물에서 왔다. 그러므로 사람도 동물이고 동물도 사람이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인데 결국 진화론 배후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동물입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개와 결혼합니다. 고양이와 결혼합니다. 조랑말과 결혼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잠자리까지도 같이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동물은 동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결국 사탄의 계획이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도 법률적으로 제정하지 않을까. 동물학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동물학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름철에 영양탕 먹고 싶으면 개 끄슬러 갖고 매달아 놓고 막 두들겨 패고 제 눈으로 봤어요. 진짜 잔혹하다라고 생각되지만 동물학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잡아먹는 거죠. 물론 저 그런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먹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는 개고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차별 금지, 앞으로는 성소수자만 차별하는 게 아니고 동물과 사람 결국 차별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사로서 집에
개를 기뻐하고 예뻐해서 키우시는 여러분들, 저는 사실 반려라는 말도 입에 잘 쓰고 싶지 않아요. 개가 어찌 인생의 반려입니까? 내 아내가 반려자죠. 주 안의 형제 자매가 반려자죠. 예수님이 우리의 반려자이시죠. 최고의 반려자죠. 어찌 개가 우리의 반려자입니까? 애완견 거기까지는 봐줄 만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려자 말을 들고 시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개 아버지, 개 어머니인가요? 여러분, 개 키우는 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개는 우리의 정서에 도움이 돼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왜 우리가 개 아버지, 어머니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개자씨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개 엄마, 개 아빠. 오늘 일부의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속 시원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탄은 동물을 사람 취급합니다. 차별해야 돼요. 사람 간에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십시오. 동물과 사람은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냐요? 왜 우리가 동물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엄마, 아빠라고 하지 마시고 너의 작은 주님, 너의 작은 주다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작은 주님이다. 귀한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엄마, 아빠라고 하지 마시고 작은, 우리 개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개 수준으로 어찌 내려가겠어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개 죽었다고 개 죽은 날 길 찾아가잖아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개 묘지에 찾아가요. 그럴 돈과 시간 있으면 애기 하나 더 낳아서 키우십시다. 맞아요? 그럴 돈과 시간과 여력이 있으면 애기 낳아야 돼요.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들, 낳으세요. 애기 낳아서 키우셔야 됩니다. 전 딸이 없는 집이라 딸 부럽습니다만 이제 못 낳잖아요. 그럴 여유 있으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들, 결혼한 성도 여러분들, 그럴 돈 있고 여유 있으면 애기 낳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바른 사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성경관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차별과 차이를 구분 못해요. 우리는 차이를 둬야 됩니다. 동물과의 차이, 아버지와 나의 차이, 선생님과 나의 차이, 세상의 리더와 나의 차이, 어른들과 젊은이들의 차이.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과 차이 없어요. 너나 나나 맘먹어 똑같아. 일어나지도 않아. 양보도 안 해. 뻔뻔히 담배 펴요. 우리 젊은이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차이는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과 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과 나 차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과 나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나라의 지도자들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임을 믿으십니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별과 차이를 혼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수나 소수나 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개도 용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 나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인정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앞에 차이를 둬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들, 어르신들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이 차이를 무시하지 말고 범벅으로 만들지 말고 혼합주의로 가지 말아야 되고, 오직 복음은 하나뿐이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차이를 섞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 유일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유일한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고 뒤섞지만은 말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멋진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은 금메달리스트가 찍은 사진입니다. 파리에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태평양 타히티 섬, 프랑스령 타히티 섬에서 프랑스 시민인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카올리 바스트입니다. 프랑스 사람으로 이 타히티 태생이고 어렸을 때부터 서핑을 많이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디 가서 우승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그리고 외쳐봅시다. 주께 영광을. 더 강조해 보면 주님께만 영광을. 지금 이 사람은 금메달 따고서 얼마나 멋진 사진입니까? 또 다른 사진 제가 올려드렸는데 있나요? 얼마나 멋집니까? 엄청나게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떻게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보드가 있고 자식이 공중에 떠서 금메달을 땄을 때 나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문학가가 됐든 예술가가 됐든 화가가 됐든 스포츠맨이 됐든 기업가가 됐든 학자가 됐든 정치가가 됐든 군인이 됐든 우리의 인생에 이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검으로, 성령이 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기도해서 무장해서 이 사탄의 계교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속지 말고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당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멋진 주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무슨 말로 심든지 어떤 행위로 심든지 하나님은 그날 다 보상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기다려 주마, 참아 주마. 그러나 그날에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정확하게 나쁜 말, 나쁜 행위, 사악한 행동, 사악한 모든 계획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6장 9절, 6장 7절 말씀 다시 읽고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장 7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하루도 성도들과 교제할 때 내 입술에서, 내 생각 속에서 헛된 것이 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